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죽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슬로보앗 딸들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몇백 명 가량 줄었습니다. 줄어든 진영이 바로 르우벤 그리고 시몬, 르우벤 진영이죠. 증가한 진영은 에브라임 진영에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늘어났습니다. 자,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은 수입니다. 수에 따라서 땅을 많이 분배하고 적으면 적게 분배하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에 대한 구분을 하면요, 광야는 결국 우리에게 서론을 통과해야 되는 땅이고요, 가나안은 뭐냐, 본론의 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요구라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업을 주소서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슬로보앗이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한 요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1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슬로보앗 딸들의 가문에 대해서 길게 한 절 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요셉으로부터 시작한 7대를 거친 것을 요약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거명하는데, 이 슬로보앗 딸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온 회중 앞에 지휘관들 모세와 제사장 앞에 회막문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막문에서 모든 지도자 앞에 섰다는 사실. 특별히 3절 4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음으로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 그리고 기업이 없는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판결을 듣기 위해 아뢰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 기업을 이어가고자 함이었습니다.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뭐죠? 의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를 통해서 기업을 받도록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주도록 그 아버지 형제를 통해서 그 기업을 그 딸에게 전달되도록 8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돌릴 것이다. 이때부터 딸에게도 상속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딸도 없고 그의 형제도 없으면 결국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렇게 기업을 줘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아스지요. 룻과 보아스의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서 나옵니다. 판결의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들어갈 가나안 땅의 땅 분배를 지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여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언약 성취의 믿음이었다. 이 딸들의 믿음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과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확실히 땅 분배가 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기업의 의미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믿었기에 귀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슬로바 딸들의 요구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광야에서 요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옳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언약 성취에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증거입니다. 이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 갈렙만 생각하는데 오늘 슬로와 딸들의 이 믿음도 우리 여자 성도들은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주실 그 기업을 받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